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오늘 살펴볼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부터 8절. 오늘 저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와 또 창세기 33장을 살펴보면서요,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나이만 먹는다고 그냥 어른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른이 되려면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워야 되더라고요. 또 부모가 되는 것도 부모가 되는 법을 배워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면서 부모가 되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아이를 낳은 지가 10여 년이 됐는데 계속해서 부모가 되는 법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되죠, 먼저. 성장하려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려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성도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로 그들을 섬겼는지를 이제 증언하고 있는데요. 정말 마치 부모가 자식을 섬기듯 그렇게 섬겼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또 저희가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겉모습이 어떤 말하는 것이나 겉모습이 부드럽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좋은 사람은 다 부드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 또 아버지, 어머니, 또 집사님들, 또 사장님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인도하는 입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영적으로 좀 돕고 싶다,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은 한 무리의 인도자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곱은 집의 가장이었고 또 목자였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가정에 아주 좋은 본을,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고 또 어떻게 가정을 인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33장 13절부터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서를 만났고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지만 알고 보니까 에서도 야곱을 향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물론 이제 선물을 받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야곱이 우려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에서가 야곱에 대한 에서의 분노가 많이 누그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오히려 내가 호의해 줄 테니까 우리 빠르게 가자, 이렇게 야곱에게 제안을 해준 상태였어요. 이때 야곱은 이제 많은 가축과 또 많은 가족을 대동한 상태였죠. 창세기 33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에서에게 하는 말이죠. 내 주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은 약하고 내게는 새끼 밴 양떼와 소떼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원하건대 내 주께서는 주의 종보다 앞서 나아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과 아이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 부드럽게 인도하여 마침내 세일로 가서 내 주께 가리이다. 여기서 주라는 거는 에서를 말하는 거죠. 이제 형이 두려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많은 사람과 가축들을 인도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죠. 야곱은 모든 가족 구성원과 가축들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그의 가족 중에는 어리거나 약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가축에도 어리고 약한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새끼를 밴 그런 가축도 있었죠. 사도 바울도 야곱과 유사한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들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처럼 아픈 자녀가 있으면 마음이 거기가 있죠. 출근해서도 계속 거기가 있어요. 아, 우리 애가 계속 아픈데요. 어떡하지? 잘 먹고 있을까? 이런 이제 염려를 하는 거죠. 사랑으로 염려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들을 대할 때 그렇게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치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자기도 그들을 부드럽게 돌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유모라고 하지만요, 그냥 어머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똑같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듯 그렇게 부드럽게 돌봤다고 말하고 있죠. 다만 우리가 낳지 않았으니까 어머니라고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낳으신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다른 처음 구원받아서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구원받은 지 오래돼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죠. 그래서 유모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의 유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모처럼 돌봐야 되는데 어머니처럼 돌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부드럽고 친절하고 신사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형제 자매와 싸우고 목사와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뭐 그래서 어떤 형제한테 이렇게 막 말해줬다고, 자기한테 좀 불친절해서 자기가 가만 안 두고 그냥 어떻게 말했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적군과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마귀와 자기의 육신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에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은 영적 전쟁이 아니라 육신적인 전쟁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은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남편과 싸우고 안 믿는 아내와 싸우는 것은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인도해 줘야죠. 안 믿는 사람이라면 더 그 사람에게 나이스하게 인도해 줘야죠. 더 친절하게 대해 줘야죠.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에게 왜 더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지금은 아직 영적인 것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서 지금 안 믿을 수 있죠. 근데 나중에 관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관심이 생기게 되면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자기에게 가장 친절했던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 주위에서 여러분이 가장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나중에 영적인 필요를 느낄 때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물어보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교리는 바르게 알고 있는데 친절하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엉터리 교리를 알고 있지만 친절한 다른 교회 다닌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요. 아, 나도 이제 하나님 믿어보고 싶고 교회 다녀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럼 그 사람은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 이제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그럼 구원 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르지만 엉터리로 알고 있지만 친절한 사람에게 귀중한 혼을 빼앗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은 영적 전쟁이 아니라 육신적인 전쟁이에요. 주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하신 적이 있지만 성경을 잘 모르고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욕을 하시거나 무례하게 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겐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지만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을 강하게 책망하신 적은 없습니다.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은 내 주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은 약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약하고라는 표현이 텐더입니다. 텐더.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아이들은 약합니다. 아직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합니다. 고집이 세기는 하지만 약해요. 우리 애는 고집 세요. 고집 셀 수 있어요, 아이들은. 근데 약합니다. 때로는 심한 장난을 치기도 하지만 약합니다. 불순종하지만 약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을 오래 참아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게 부모의 어떤 좋은 부모의 조건 중에 하나, 가장 첫 번째라고 봅니다. 참아줄 수 있어야 돼요.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집불통인 우리를 30년, 40년, 50년을 참아주셨는데 우리가 고작 몇 년도 아이들을 참아주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도 없겠죠. 저는 지금 아이들이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하라거나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을 용납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인도하려면, 아직 영적인 나약함에서 영적인 강성함, 영적 성장으로 인도하려면 쓰러지든 말든 마구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부드럽게 대하듯이 인내를 가지고 친절하게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어리고 연약한 양 떼는 하루만 심하게 몰아도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일관성을 가지고 항상 부드럽게 인도해야 합니다. 하루는 부드럽게 인도했다가 하루는 또 심하게 몰아붙이다가 다음날 다시 부드럽게 인도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부드럽게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는 하루만 심하게 몰아도 모든 떼가 죽어버릴 거예요. 지난 세월 교회와 가정을 잘 인도해 왔다 하더라도 하루 잘못 몰아가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몰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도 지금 성경 읽기도 하고 있고요. 또 그룹별로 조금씩 나눠서 또 독서 모임도 갖고 있죠. 어떤 분들은 독서 모임의 인도자로 또 섬기는 분들도 있어요. 부드럽게 인도해 가야 됩니다. 정해진 양을 안 읽었다고 해서 막 강하게 질책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저도 예전에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강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정도 들어보고 또 그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죠. 인도자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부드러워야 합니다. 1년에 성경을 서너 번 읽는다면 잘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압박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매님 뭐 직장 생활도 하는 것도 아닌데 아직 성경 올해 한 번도 못 읽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요? 막 하면서 막 자기가 그렇게 질책을 했다고 저한테 전화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중에 대단히 화를 내고 떠나셨어요.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해야죠. 하지만 만일 다른 사람이 우리의 격려를 무시하거나 겉면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압박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신앙의 여정이 있어요. 우리는 이 여정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말고 다음 지점으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떠나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양떼를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을 억지로 자신과 같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될 뿐입니다. 현명한 아버지는 규칙을 깨지 않고 지킵니다. 유지시켜요, 규칙을. 하지만 현명한 아버지는 어린 자녀들의 연약함을 이해해 줍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배우는 속도가 달라요. 능력도 다릅니다. 성품도 다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함께 모인 모든 형제와 자매가 같은 속도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머지 사람들을 몰아가려고 하면 결국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목사로서 양떼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는 일을 해야 하죠. 말씀을 잘 받아먹고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성장하지 않고 계속 섬김만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책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몰아가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다려 줄 겁니다. 마치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한 아이가 좀 늦게 걸어오면 잠시 서서 기다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줄 거예요. 가다가 애가 뭐 신발끈이 풀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기다려주세요. 신발끈 묶게. 그럼 기다려줍니다.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조금 앞에 갈 수는 있어요. 앞에 가야 되죠. 내가 길을 아니까. 하지만 아이가 힘들어하면 잠깐 멈춰서 쉬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강요하거나 몰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다릴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된 부분이 있죠.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과 아이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 부드럽게 인도하여.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우리를 개나 고양이나 소와 같다고 하지 않으시고 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은 거칠게 몰아갈 수 있는 강한 가축은 아닙니다. 그렇죠. 막 뭐 행군을 하거나 막 그런 가축은 아니에요. 타고 다니거나 그런 가축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뭐 일을 시키고 양한테 일을 시키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소한테 일을 시키죠. 소는 일을 잘합니다. 힘이 세요.
또 마른 사람을 태우고 갈 수 있죠. 근데 양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개나 고양이에게는 무엇인가 하도록 가르칠 수 있지만 양한테는 보통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주를 막 가르치진 않아요. 양한테. 강제로 주님을 섬기게 하거나 목사를 돕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강하게 몰아가도 쓰러져 버리고 교회를 떠나거나 심지어 믿음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주고 돕고 싶다면 본을 보여주면서 인내를 가지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인도해 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간증을 보여줘야 되죠. 어떤 간증을 보여줘야 될까요? 무엇보다도요,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요. 자기가 성인이 되고 나선 예수님을 믿었는데 10대에는 안 믿었대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정말 항상 죽을 상을 하고 다니더래요. 그러니까 같이 어디, 이제 아직 어린 학생들이니까 같이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 가고 싶은데 안 돼. 나 교회 다니거든. 하나님 싫어하시거든 그거 하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즐겁게 살 수가 없나 보다 생각을 하고 난 믿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정말 즐겁게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권면을 무시했다고 욕하고 정죄하고 위협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런 것으로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너 그래 내가 잘 되나 두고 보자. 너 분명히 큰일 난다 이제 막 저주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면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하겠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보여준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을 강요하지 않아도 따라오려고 할 겁니다. 넌 도대체 왜 그렇게 기쁘게 사는 거야? 그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사람들의 뒤에서 가라고 소리를 지른다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나 가정에서 내가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뒤에서 가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가면서 따라오라고 하면 사람들은 쉽게 따라올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는 아이를 인도해야 하지만 뒤에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인도자는 반드시 앞에 서서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기들은 TV 재밌는 거 보면서 아이들한테 너희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면 누가 공부하고 싶겠어요? 같이 재밌는 TV 보고 싶지. 자신은 세상적으로 살면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바람이에요. 너무 많아요. 일반 교회도 너무 많고요. 독립침례교회도 많습니다. 자기는 세상 살면서요 부정한 짓 다 해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속이기도 하고 사업하려면 다 그래야지. 그러면서 아이들은 우리 아이는 신앙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그거는 모순입니다.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는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 형제 자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있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부모를 존경하라고 가르칠 수 없고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무례하게 대하면서 부모에게 친절하게 말하라고 가르칠 수 없어요. 소리 지르고 무례하게 하면요, 아이도 그게 대화하는 방식이라고 배우는 거죠. 아이들 앞에 서서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친절하게 나와도 나는 친절하게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인도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친절하게 해. 막 소리를 지르면요, 뭐가 친절하게 하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을 시키는 것은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항상 시키는 걸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 책 좀 많이 읽어. 그건 시키는 거죠. 그건 가르친 게 아닙니다. 본을 보이는 건요, 자기가 책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도 저렇게 틈만 나면 책을 읽는구나. 그걸 배우는 겁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친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친절하게 말할 수 있구나. 본을 보여야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인도하는 거예요. 본을 보인다는 건 먼저 가는 거잖아요. 그게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인도하지 않고 뒤에서 명령만 하는 거, 그건 인도가 아니에요. 친절하게 말해. 자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서. 그거는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명령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친절하게 해야 되는지 몰라. 빨리 가라니까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먼저 가는 거예요. 그거 따라와. 따라와. 우리 좋은 데 가는 거야. 따라와. 그럼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죠. 그게 본을 보이는 겁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친절하게 말하면 아이들도 그걸 배울 수 있다니까요. 이게 인도라는 겁니다. 인도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경적 기독교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나면 주님처럼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부터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처럼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처럼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만약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쓴뿌리와 분노와 불평이 전부라면 우리는 성경적 기독교와는 대단히 거리가 먼 무엇인가를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무슨 바른 교리를 알고 있고 이건 성경적 기독교의 기초를 이루고 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바른 교리를 안다 할지라도 쓴뿌리가 있고 분노, 불평, 험담 이런 게 있다면요. 그건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성경적 기독교를 실행하는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교회는 교회였어요. 구원받았고요. 고린도 교회도 무슨 변개된 성경 갖고 있던 게 아닙니다. 바른 성경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사도 바울의 모조품 편지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진짜 바울 서신 고린도 전후서를 받았잖아요. 하지만 실행은 엉터리였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고소까지 했습니다. 성경적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은사도 넘쳤지만 성경적 기독교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겠죠. 성경이 정말 사실이고 진리라고 믿는다면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말씀대로 살게 할 수는 없고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심판자라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시나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행한다면 정말 그게 복이 있는 거라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믿은 대로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있나요?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그 길을 걷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오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제대로 오지면 좀 또 기다려줘야 되겠죠. 이게 리더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떼를 몰아가는 사람은요 양떼를 망치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인도자는 양떼 앞에 서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 무슨 어떤 영업 실적을 내는 회사에서 막 막대 그래프 같은 거 올리고 서로 경쟁을 시키잖아요. 경쟁은요, 이건 성경적 어떤 성령의 열매와 반대입니다. 성령의 열매 나오는 장에 보시면요, 그 반대 개념으로 육신의 행위 중에 하나가 경쟁이라고 나와요. 지금은 그런 교회 많이 없겠지만 옛날에는요 경쟁시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막 교구마다 경쟁시키고요, 성도들마다 교회시키고 막 막대 그래프 그래요 뒤에. 그래서 헌금 얼마, 또 그다음에 무슨 성경 읽기 얼마, 교회 출석 얼마면 막대 그래프 봤어요. 저도 실제로 제가 옛날에 잠깐 다니던 교회도 뒤에 막대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게 막 올라갑니다. 서로 경쟁을 시켜요. 그럼 몰아가는 겁니다. 그게 양떼를 망치는 거죠. 그것은 인도자는 양떼 앞에 서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는 명령만 내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목사, 아버지와 사장과 리더들은 자신은 가지도 않으면서 명령만 내리죠. 오직 소수의 인도자만이 앞서 걸으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무리를 몰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인내를 가지고 양떼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올해 안에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달에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든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획으로는 항상 더 많이, 과거보다 정말 10년 동안 우리가 목회를 했는데 앞으로 미래의 10년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정말 그동안 시간 낭비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돌아보면 시간 낭비 없이 정말 앞으로의 10년은 과거의 10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알차게 쓰고 싶어요. 주님을 더 많이 섬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떼를 몰아간다면 양떼는 흩어져 버리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자라기 위해선 영양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밭에서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다른 사람이든 여러분이 하기 싫은 것, 여러분도 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명령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자신은 마음대로 살면서 아이들에게는 말씀대로 살라고 소리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곱이 말한 것처럼 양떼든 가정이든 교회든 심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원하건대 내 주께서는 주의 종보다 앞서 나아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과 아이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 부드럽게 인도하여 마침내 세일로 가서 내 주께 가리이다 하매, 여기서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인도자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리로서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가 함께 움직여야 되고요. 또 가정도 함께 움직여야 되죠. 누가 아프면요, 여행 계획 세웠다가 취소해 버립니다. 그렇죠. 가족은 같이 즐거워야죠. 우리는 선두는 몇 킬로미터 앞에 있고 후미는 또 몇 킬로미터 뒤에 있고 그런 채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리로서 함께 이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거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해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리와 보조를 맞추지 않고 혼자 앞질러 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올부짖는 사자는 무리에서 뒤쳐져 있거나 앞질러 가든 혼자 있는 사람을 공격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그렇게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 누구도 사도 바울의 자녀가 된 사람은 없죠. 양아들이 되거나 양딸이 된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해도 바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나 성경을 가르쳐준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구원받은 사람들을 돌봤다고 말했죠. 성경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그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심지어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뭐 잔인한 사람이거나 무슨 성범죄자라면 여러분 아이를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죠. 이 사람이 성범죄 7범이지만 성경 통째로 암기하는 분이에요. 아이 맡겨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성경 통째로 암기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폭행을 전과가 있거나 뭐 성범죄가 있고 전과가 있거나 그럼 우린 아이를 그 사람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상관없이 아예 그런 사람과는 우리 아이가 만나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온 갓난 아이처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치 자기 자녀들을 돌보듯 그들을 영적으로 돌봤죠.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무리를 조금씩 자라게 하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일을 했던 겁니다. 물론 약속의 땅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가나안은요, 하늘나라가 아니라 영적 성장을 상징합니다. 하늘나라에는 원수가 없어요. 근데 가나안에는 거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여정이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많은 것을 시사하고 많은 교훈을 주는데요. 가나안은 하늘나라를 상징하지 않아요. 영적 성장을 상징합니다. 거기는 원수들이 있어요. 거인들이 있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영적 성장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영적 성장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런 성경 교사들과 또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영적으로 더 성장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려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믿고 삼일체도 믿어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전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심을 믿고 교회의 휴거와 주님의 재림도 믿습니다. 천연왕국도 믿고 큰인왕자 심판도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 것과 단지 사용하기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과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에게 결핍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인도하는 사람들을 다정하게 사모하는 마음, 다정하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만약 여러분에게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을 다정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성경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을 다정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게 뭐죠? 그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셨죠?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8절에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도 너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려 하였으니, 여기에 참된 인도자의 비결이 나와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또 성경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잘 인도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이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하셨죠.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혼까지도 기꺼이 나누어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참된 목회의 비결, 참된 부모의 비결, 참된 리더의 비결은 자신의 혼까지도 기꺼이 나누어 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이요 성경적 기독교 그 자체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국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적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고요. 사랑의 핵심은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가장 아끼는 것을 희생해 주신 거거든요. 이게 성경적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사람은요, 많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교리만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도 너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려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바울의 동기는 큰 예배당을 세우거나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동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자신의 혼까지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을 놀라운 것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의 동기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받은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른 동기가 없어도 큰 교회 건물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어요. 바른 동기가 없어도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업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바른 동기가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오시면 다 물거품이 아닌 불거품이 될 겁니다. 불에 통과해서 다 타버리겠죠. 불거품이 될 거예요. 불거품.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가정을 돌보고 계신가요? 어떤 동기로 교회를 섬기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동기는 사랑에 있나요? 아니면 성과에 있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것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수고했습니다. 그는 양떼 뒤에서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인도해 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잘 아시는 말씀이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 우리 교회는 아직 성장하지 않은 영적 갓난 아기들이 있어. 하지만 베드로는요, 이 서신을 영적 갓난 아기들에게만 쓴 것은 아닙니다.
그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사모하면 그것이 그가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갓 구원받은 사람들뿐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사모해야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갓난 아기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열고 우유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성장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성장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우리는 갓난 아기와도 같습니다. 아직.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그들을 정죄하고 명령하고 가라고 등을 떠밀지 마세요. 그것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면 본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보여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보여주십시오. 먼저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가면서 따라오게 하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보여주세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겁기 위해선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서먹한 사람과 같이 동행하면 즐겁지 않죠? 혼자 가는 게 편해요. 그렇죠? 서먹한 사람과 같이 가는 게 혼자 가는 게 편해요. 주님을 잘 알아야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즐거울 수 있어요. 주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을 더 잘 알게 되고요. 주님을 더 잘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알면 알수록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저를 알면 알수록 실망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알면 알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인생의 여정을 즐겁게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인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즐겁게 살아가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본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언젠가 풍성한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면 인내로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가 따라올 수 있게 또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배워서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아버지들과 또 어머니들과 또 교회 리더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태도와 동기와 마음과 생각과 또 속도를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